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멘. 오늘은 14만 4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2,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태우고 가던 그 거대한 유람선이 빙하에 부딪혀 침몰하게 되는데요. 구명정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때 선장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구명정에 태우라고 지시했는데 이때 선택받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여도 구원받은 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미혹했습니다. 마치 홈쇼핑에서 마감 임박이라면서 빨리 결제를 하라고 서두르며 재촉하듯이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이 수가 차기 전에 빨리 자신들의 모임에 들어오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 걸려 넘어간 순진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는데 인봉이 몇 개 있었다고요? 7 인봉이 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가 건네받고 6장에서 이제 그 인봉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뗐더니 흰 말과 탄자가 나옵니다. 둘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과 탄자가 나왔어요. 셋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과 탄자가 나오고 넷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등장할 때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넷째 인까지 떼고 나니까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5번째 인을 뗐을 때 요한의 눈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두고 보시겠느냐, 언제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호소를 하는 기도였지요.
그리고 6번째 인을 떼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수많은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 말 그대로 종말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 달라고 호소하지만 그들을 가리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절망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을 그 진행 순서에 따라서 본다면 7번째 인이 떼어져야 할 차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을 떼는 것을 잠시 중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는 천사들을 보내서 특별한 일 하나를 하게 만드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 일 후에 라고 할 때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6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이 세상에 한 차례 지각 변동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에 요한이 보니까 4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어디에 서 있다고 나와 있죠?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지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 여러분, 이 바람은 재앙의 바람, 심판의 바람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바람도 있지만 심판의 바람도 있습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에 바로 그 심판의 바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기 큰 바람이 나오죠. 집 내 모퉁이를 친 바람입니다. 재앙의 바람이 불어왔고요. 그 바람이 욥의 자녀들 10명을 다 죽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또 바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오는 큰 짐승 넷이 나오는데 언제 나왔다고요? 하늘에 내 바람이 몰려 불어올 때, 다시 말해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섰습니다. 뭐 하려고요? 재앙의 바람,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아주려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내 천사가 살짝만 비켜서도 그 순간 재앙의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천사들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뭘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도장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도장은 첫째,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 모든 비치된 책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어느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지요. 그 도장은 그 책이 그 도서관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려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장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둘째, 도장은 보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7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을 찍어 놓으면 아무나 함부로 그것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 도장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셋째, 도장은 사실 증명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감 도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류에 이름을 쓰고 인감 도장을 찍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적힌 내용을 증명하고 보증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감은 함부로 내주면 안 됩니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까지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 주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너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늘나라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표가 도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인이 찍혀 있나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 여러분에게 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도장 찍혔다고 말씀하죠. 뭐로 도장을 찍었대요?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었대요. 그래서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증거가 되는 구절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건 내가 이미 인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두 인침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까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내 천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텐데 인을 다 칠 때까지는 재앙의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도록 잘 붙들어 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여기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신천지는 이 14만 4천 명을 실제 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채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숫자가 넘어갔어요. 14만 4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신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성경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 시험을 통과한 14만 4천 명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실제 시험 보는 장면입니다. 오와 열을 쫙 맞춰서 여러분 이렇게 시험 보는 신천지 신도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숫자들을 바라볼 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숫자 개념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걸 좀 알고 있으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 몇 가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초태생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2사람 이상이 증인이 서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르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반면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기 때문에 온 세상을 뜻합니다. 오늘도 내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를 붙들고 있지요. 4는 땅의 숫자입니다. 7은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완전수입니다. 하늘과 땅이 합해졌으니까 완전한 수의 의미를 가지죠. 그렇다면 3과 4를 곱한 수 12는 어떨까요? 12 역시도 7과 마찬가지로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나오는 것이고 신약의 12사도가 나오는 거지요. 이 12가 완전한 수, 충만한 수인데 여기에 1000을 곱했다는 건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이야기할 때 1000 혹은 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진짜 신하의 수가 1000명, 만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000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를 의미하는 건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계수가 되었어요. 그러니 12,000 곱하기 12 해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을 뜻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신천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판과 재앙의 바람이 언제 불어닥칠까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다 맞춰지면 비로소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인이 쳐졌고요. 앞으로 인침받을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에 그들에게 모두 인치는 일이 끝나면 비로소 심판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따로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 죽음의 신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 시작된 겁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출애굽 당시에는 지배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엔 어디에 표시한다고요? 이마에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오늘 본문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로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14만 4천이라고 불렀던 그 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 명이 한 번 더 등장하지요. 그들의 특징을 이제 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첫째, 순결한 사람들이래요. 예수 피로 씻음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순종하는 사람들이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는 순종의 사람.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5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한마디로 정직한 사람.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14만 4천 명은 첫째 예수 피로 씻김 받은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셋째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만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인침을 받을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굳이 하셨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냥 6번째에서 7번째 인으로 바로 떼시면 될 텐데 왜 인을 떼다가 잠깐 멈추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죠. 이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나팔 재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 보면 7번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해요. 그렇게 8장과 9장에서 6번째 나팔까지 부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에 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와 그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연달아서 재앙을 끝까지 하지 않고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잘못할 때 내가 3번만 샌다 라고 해놓고는 하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이거 하잖아요. 그냥 셋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왜 셋 안 하죠?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른 자리, 바른 행동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둘 반이고 둘 반의 반이에요. 7장과 10장은 하나님이 둘 반의 반을 외치고 계신 장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심판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주께 돌아와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이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인침받고 14만 4천의 대열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